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하며 그 서원과 결심에 말할 것을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시험토록 말이 없으며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한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 하나님의 명령에 관하여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의가 담겨 있고 그 의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서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 하는 이 말은 맹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이루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결심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이 서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신앙에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온전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의 작심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에 대한 만족이 되고 불만이 없으면 맹세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신앙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 서원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으로서 뭔가를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해보면 그 조건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만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치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범위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해보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것과 내가 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만한 것과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허락치 아니하는 그 신앙의 범위가 어디인가, 그 영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서원함을 구분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남자에 관한 규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 절로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를 뜻합니다. 행정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남자라 함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성별에 관한 것뿐 아니라 장성한 자이며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를 뜻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과 남자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육체가 있으면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준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육체를 가진 상태, 이것은 그저 흙과 별반 다를 차이가 없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내용이 담겼을 때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심겨져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참 사람이다, 살아있는 자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면 그가 서원하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인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되신 분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그 로고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표현할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미션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램과 간절한 소원은 십자가를 통해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맹세와 소원은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참 사람이셨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가진 분이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원의 법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자에 관한 소원의 법인데, 여기서부터는 참 복잡합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도 많고 조건도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소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라 함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해야 할 그 미션을 가진 자로 인식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에 관한 진출이 굉장히 보편화되었고,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생명을 낳는 것만이 유일한 영광, 유일한 미션인 그러한 자였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책임질 수 없었으며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꿔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버지와 남편을 통해 보호받고 이 미션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계대 결혼이라든지 오늘 서원에 관한 율법도 그러합니다. 여자는 서원을 하되 아버지와 남편의 허락을 통해 하나님은 서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보면 먼저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릴 때는 그 서원을 할 때 아버지의 허락을 통해 이것을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자가 어떤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속하고 맹세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것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원을 이 여자는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내 생명의 범위를 가장 잘 아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이미 자기 생명으로부터 그 범위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도로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을 보면 좀 부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깨입니다. 목사님의 어깨를 보면 굉장히 골격이 이렇게 넓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고나기를 상체가 굉장히 빈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굉장히 좁고 상체 근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옷을 살 때 상체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가 항상 좁아서 좀 큰 옷을 입고 싶어도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깨 운동도 많이 하고 나름의 헬스도 해봤는데 엄청난 시간을 갈아 넣어야 조금 넓어집니다. 그런데 멈추는 순간 다시 좁아져요. 근데 반면 하체 근육은 조금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이 뒷근육은 잘 발달해서 타고나기를,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달리기가 빨랐고 저도 그걸 잘 살려서 축구라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의 딸 희설이가 저에게 와서 아빠 나 역도 선수 되고 싶어, 야구 선수 되고 싶어, 투수를 하고 싶어 이렇게 서원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절대 허락하지 않겠죠. 생명의 범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저에게 와서 달리기를 좀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 지켜볼 수 있겠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엄마를 피해 도망 다닐 때를 보면 엄마가 못 잡을 정도로 빨리 달립니다. 우리 신앙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내가 될 만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어린 여자는 자기를 잘 모릅니다. 자기 신앙의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심어 주신 그 분이 하나님께 죄를 입지 않도록, 무분별한 소원으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아버지 역할을 담당하는 나의 멘토나 스승이나 목회자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미숙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는 자를 통하여 내 신앙이 보호받고 온전히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경솔한 입술로 서원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행을 해도 되고, 허락치 아니하면 때로는 그 서원을 못 지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죄를 묻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남편 역시 생명을 주는 자입니다. 생명의 범위를 잘 아는 자입니다. 경솔한 자의 입술이라 하는 것은 자신의 범위를 잘 모르는 자입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기에 경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못 지키면 우리는 심판을 당해야 하고 그 문책을 당해야 하는데, 남편이 먼저 사전에 허락치 아니했기에 이 무지함으로부터 오는 죄를 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경솔한 입술을 가진 여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경솔한 여자입니다. 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거듭나야 할 그러한 신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정말 많은 맹세와 서원을 해갑니다.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자신이 입술이나 마음으로 더 나은 신앙을 확보해 보기 위해 내 나름대로 어떤 약속도 하고 작심도 하고 서원을 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나의 실천함과 내 자신의 열심으로 공적을 쌓아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애쓰기도 하고, 때로는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을 통해 자기 신앙을 변화시켜 보려 하는 그런 시도와 맹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함에 대한 이 서원,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로부터 어떤 맹세하고 나의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서원함은 다 거절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 행함에 대해, 죄에 대해
거절당하는 자로 우리에게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대신 매맞으심으로 율법 앞에 죄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절당하셨고 그것 앞에 실패함을 보여주셨기에 내 자신이 맹세함에 대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앞에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혈통과 육정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는 너무나 쉽게 용서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아주 쉬운 서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믿음에 관한 이 서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행할 수 있도록 눈 감아 주시고 침묵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인생이 거룩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해야 할 그러한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모든 맹세함은 오히려 맹세하지 말지니라 다 거절해 주셨고 허락치 아니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아주 쉽고 거룩한 서원을 향해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거듭나고 자라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알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스란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크고 우리 자신이 더 나은 신앙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나 우리가 무지함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지 그 모르는 인생 가운데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고 거듭남에 이르는 그 거룩한 신앙을 날마다 확보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